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현대의 세계 성공의 신자들과 성직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신학자를 들라면 저는 주저없이 독일 루터 교회의 목사요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을 들겠습니다. 우리 성공의 교회력에서도 매년 4월 9일 그분의 순교일을 기념하여 지킵니다. 그는 독일 나치 정권의 독재자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그 결과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1944년 6월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절망스러운 심경을 토로하며 혼자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감옥에서도 늠름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감옥에서도 당당하고 명랑하게 보내고 있다고 하지.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불행한 나날들을 잘 견디며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러워하기도 하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니 나는 세장 속에 갇혀서 불안해하며 떨고 있는 사람일 뿐, 따뜻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작은 영혼일 뿐,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떨고 있고 흔들리는 사람일 뿐, 좋은 일만 있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지쳐버리는 연약한 사람일 뿐,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어쩌면 지난 20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이 감옥처럼 집에 틀어박혀서 물어야 했던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까지 전 세계는 저마다 승리를 구가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누구든 이렇게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 속에서 남들과 경쟁하며 걸어왔습니다. 지난 시절이 조금은 어렵기는 했어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승리자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은 삶의 현실이 이런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그 진실을 발견하는 세월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에 사람이 얼마나 취약하고 연약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즐거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몸가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늘 곁에서 지내는 이들과 만나지 못하면서 그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을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승리와 성공보다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여전히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를 새롭게 살펴보고 또한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 전체를 바쳐서 사랑했던 사람들이 힘없이 쓰러지고 그들을 황망하게 떠나보내야 했던 그 현실 속에서 스스로 아파하고 슬퍼해야 했습니다. 우리 생명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세월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저희 성모 마리아 채플 위령의 재단에 마련된 그 얼굴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때로 텅 빈 마음의 시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낯설고 불편한 세월을 걸어왔습니다. 신앙의 세월도 속절없이 흘러서 우리는 어느새 교회력의 끝, 우리 신앙의 시간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신앙의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을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킵니다. 어찌 보면 아주 얄미운 주일 제목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도
우리 삶이 왕처럼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기대고 기대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살았는데도 소원대로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네퍼처럼 우리 자신과 삶을 잘 몰라서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때 신앙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의 정체를 묻고 흔들리는 우리 삶의 추를 그분의 삶에 맞추어 간다는 사실을 되새기고는 합니다. 당신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 질문이 주님께 먼저 던져졌습니다. 여기에서 보이신 주님의 대답과 행동에 우리 자신의 정체를 알아보는 그 핵심이 놓여 있습니다. 교회력의 마지막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읽는 복음서 안에서 우리는 한결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작년 가해의 전례 독서에서 마태복음서의 예수님께 잠깐 귀를 기울여 들어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며 왕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얼굴과 삶에 새겨진 그 주님을 발견하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그때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킨 분이셨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건져 올리시고 편견과 차별 속에 있는 사회의 소수자들을 당당하게 역사의 무대 위에 올려놓으신 분이었습니다. 재작년 다해의 전례복 독서에서 루가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군인들과 죄수의 비웃음 속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가치를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소리치시거나 분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더 연약했던 사람이 자신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이야말로 사람의 참 모습을 바라보는 창이라는 사실을 깨우쳤습니다. 고통의 창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았던 죄수는 곧바로 낙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해에 읽는 요한복음서에서 우리는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식민지 총독 빌라도와 시골 출신 예수님의 대결은 그 결과가 아주 명백하게 보입니다. 세상 권력 앞에 끌려 나온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연약하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곧 사라질 세상의 권력과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힘을 분명하게 대조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느님께서 오히려 동행하신다는 확신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들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왕으로 우리 앞에 나서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권력자의 손에 넘겨지신 왕입니다. 그것도 당신이 사랑했던 백성에게서, 당신이 존중했던 신앙 전통의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고서 속절없이 넘겨주신 분입니다. 애틋하여서 베풀어준 일들에 감사하기는커녕 배신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도 많습니다. 동고동락하고 풍찬 노숙했던 처지는 간데없고 사사로운 감정과 얕은 정치적인 계산으로 모략과 모함의 희생물이 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신앙의 동료로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텐데 무례하게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사람들 입방아에 넘겨지고 던져지는 일도 자주 일어납니다. 이 무기력함과 억울함이 바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처지였습니다. 이 수치와 모욕을 인내하는 일이 빌라도 앞에 선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낯설고 불편한 왕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모인 여러분, 우리 자신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왕이신 그리스도가 어이없게도 억울한 재판과 참혹한 십자가 처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인생의 성취와 수고의 보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승리의 확신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무참하게 짓밟힌 이들이 십자가 위에서 그저 서로 위로하며 고대하는 무력한 낙원의 기대만이 아주 희미하게 엿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새롭게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역설과 신비가 우리에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서와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무참한 실패와 상처 안에 머물고 계시다고 거듭해서 되새겨 주십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고통과 고뇌가 없는 삶과 세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생명이 맞이할 병고와 죽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겪는 아픔과 슬픔, 불행을 완전히 피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생명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또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새로운 일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 순간에 역사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연약한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연민 안에서 세상의 권력을 이기셨습니다. 짓눌렸던 사람들이 신음하는 그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셔서 그 생명의 손을 붙잡고 끌어올리셨습니다. 감사를 잊고 배신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셨습니다. 세상 힘으로 이겼다고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의 이름을 고꾸라지게 하셨습니다. 세상 권력으로 승리한 줄 알았던 빌라도의 이름은 이제 우리 신앙의 고백 속에서 약한 사람을 끔찍한 학살로 몰아갔던 악명 높은 지배자로만 기억될 뿐입니다. 역사의 한때에 세상의 권력자였던 빌라도가 이 모든 세상을 지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긴 역사, 영원한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 그는 오명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는 세상 정치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슬퍼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잠시 윽박지르거나 강제하는 권력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눈을 뜨게 하는 그 하느님의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축일 자체가 제정된 특별한 역사와 정치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되새겨 드립니다. 이 축일은 1925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 비오 11세의 교서로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세계 1차 대전이 남긴 그 상처와 혼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를 보호하던 왕조는 무너져 버렸고 문화는 점점 개인주의로 빠져들면서 교회에 기반한 전통적인 신앙과 그 가치를 위협했습니다. 사회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일어나면서 교회의 보편적인 가치를 흔들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개인의 소원이 서로 경쟁하는 방식으로는 온전한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 안에서는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만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개인의 소원과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신앙의 가치를 세상의 변화에 너무 쉽게 타협해서는 더 큰 혼란과 상처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였습니다. 실제로 몇 년이 지나지 않아 1933년 독일에서는 개인주의와 국가주의를 묘하게 결합하고 선동한 히틀러의 나치 통치가 등극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이때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은 다시 한번 인간의 역사, 우주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되새기고 불의한 정치 권력에 저항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체는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온 마음과 몸을 맡길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사람 혹은 저런 사람, 오늘은 이렇게 살고 내일은 저렇게 사는 또 다른 사람일까? 아니면 동시에 둘일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나 자신 앞에서는 비겁하고 비탄에 잠긴 허약한 인간일 뿐일까? 나는 누구인가? 나를 비웃는 내 안의 외로운 질문들. 그러나 내가 지금 누구이든 그대는 아시나니 하느님, 나는 오직 그대의 것이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선언에 담긴 진리입니다. 진리의 편에 선 여러분은 왕이신 세상의 힘과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무기력하고 연약하게 고난받았으나 끝내 부활하셔서 잃었던 모든 생명을 일으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 신앙인의 정체입니다. 여러분의 정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